오늘은 거룩한 삶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찬송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한 3일 정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내 안에 생각과 내 안에 갈등과 내 안에 염려, 내 안에 게으름,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인내가 없어서 그런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내 속에 게으름이 자꾸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또 방법들이 생기면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따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내 속에 원망이 생기고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저도 사실 목사가 하기 싫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를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92년도 신대원 시험을 칠 때 백지를 써서 냈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옆에서 기도하시는 일도 멈출 것이고 더 이상 나를 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좁은 마음에 백지를 쓰고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고 맛있는 것만 먹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해 92년도에 시험 부정이 있어서 시험지 유출된 일이 있어서 새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신대원을 가면서도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가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원망이 있고 핑계가 있고 자꾸 시비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고 옳은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불안하니까 또 불편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종살이에서 나가면 뭔가 좀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지 그런 고민보다 내가 원하는 고기가 없고 내가 원하는 맛 좋은 진수성찬이 이들 앞에 펼쳐져 있지 않고
망망한 광야만 그에게 펼쳐지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열정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잘 힘이 들어 따라가고 인내하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힘들면요 참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저 유명한 가수 보러 가는데 줄을 막 1시간 2시간 서 있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1-2시간 기다린 그 일을 학생들한테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나? 딱 들어가면 딱 준비되어 있고 딱 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막 이럴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주를 위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말하니까 듣고 순종하고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따르면 불편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인내하고 참아야지.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원망할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참고 기도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고 싶고 누가 말려도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 왜 그렇게 하나님 그 목사가 되는 게 싫었겠어요? 단순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그저 목사 하라니까 남의 말 듣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거절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체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체험도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외적인 콜링도 받았잖아요.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살아나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 백지 내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목사가.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인 만남. 다른 사람이 그런데 저는 몰랐거든요. 목사가 돼서도. 뭐가 인격적인 만남인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지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로 살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었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많은 교회를 가면 휴가 때 가면 그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 쉬어야 되고 또 다른 데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꼬박꼬박 새벽기도를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나오라 소리 안 해도.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왜 새벽기도 휴가신데 새벽에 나오세요. 왜 제가 나가고 싶겠어요? 왜 휴가 가서도 따로 그냥 혼자 앉아 일어나서 그냥 옆방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고, 왜 여기 나오지 말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가요?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휴가 때는 새벽기도도 쉬고 좀 온몸과 마음을 다해 쉬어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가면 휴가고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단순한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에 단순한 그 순종하는 수준, 내가 그래 교회에 와야 되지,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사랑해야 되지, 이런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 시기,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살았으나 짧게 살았으나 어쨌든 인생은요 정말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힘이 들어요.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참 고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좀 약해도 수월하고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 힘든 인생이 정말 더 힘들어요. 해도 꼬이는 것 같고 뭐가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고 부담스러운 일만 생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이 손잡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단순한 의미 없는 그런 순종과 종교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짜증스러우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짜증스러워요.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기쁨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 너 그래 수고 많다. 수고 많다. 너 아픈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짜증을 내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서야지. 때로는 내가 뭔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하면 하나님 옆에서 나하고 같이 있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귀찮냐. 고맙다, 고맙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저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겁이 났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주일 하루 빠지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욕을 한마디 하고 나면 짜증이 나서 화를 한번 내고 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막
호되게 혼을 내시고 막 어디 가서 엎어지든지 뭐 이렇게 막 큰 일이 나도록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나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을 깨닫고 나니까, 인격적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쉽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공부하고 막 뛰어다니고 피곤하죠. 어떨 때는 막 단내가 입에서 나죠.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내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수월하게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서 좀 살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딱 내어드리고 그렇게 시비와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 주위에 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이 번역을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그래야 너희가 흠없고 순결해지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면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별과 같이 빛나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뒤로 당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이 겸손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교만하고 너 잘났고 너 똑똑하고 너 높은 곳에서 그렇게 너 자신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듣기가 어때요? 그 소리가 듣기가 좋은 거예요. 낮아져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게 싫은 거죠. 자꾸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 함몰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성도의 삶도 살아가고 세상의 것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함께 심판받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와야 돼요. 세상과 거슬러서 반대로 거꾸로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사랑이 없이 무정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미움과 원망과 짜증과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사랑과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뛰쳐나와서 반대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게 싫어서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난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살아도 나는 그 땅을 뛰쳐나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확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차용도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이제 식사를 저하고 하게 됐는데 반석이가 제 차를 탔어요. 반석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아빠가 선교사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이니까 따라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보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선교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너무 자기 마음이 슬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어렵고 그러다가 고민하고 하면서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나 C.S. 루이스의 책을 이 아이가 읽은 거예요. 거기에는 철학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런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논증을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툭 듣고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반석이가 자리를 탁 비웠을 때 목사님 반석이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잘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선교사로 1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이제 길을 가려고 또 공부를 좀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모든 그 어려운 걸 내적 그 갈등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제가 참 귀하게 잘 컸네요. 반석이가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눈물이 팅 해가지고 빙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시며 저 사람들의 삶이 뭐가 될까?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 됐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하지? 적어도 저분들을 삶에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확실한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분명히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런 고백을,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울림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절에 보면 흠없는 이란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흠이 없고 흠없는 자녀로. 순전하다라는 것은 유사한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흠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못 보면 너희들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다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못 믿겠다 그래요. 똑같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면 그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시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13절 말씀이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일은 나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낮은 곳으로 내몰고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요,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보면 자세 바꾸는 거, 자세 교정하는 거 되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자세를 교정하고 나면 실력이 늘어요. 우리도 세속의 삶, 세상의 삶 가운데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별하신 분도 계세요. 둘이 같이 살다가 혼자가 되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답니다.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초부터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 듭니까?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내려놓는 거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 간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마음이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로또 1등 당첨됐다.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권력을 잡고 큰 좋은 직장이 됐다.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애쓰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막 끝까지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는데 이에 백호라는 굳게 잡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굳게 잡으면,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렇게 열심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바울이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일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편지 내용으로서 바울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겠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위해서 피 흘린 거 헛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길이 정말 맞았다. 예수님의 희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들이 이 16절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애쓰고 힘쓴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바뀌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말버릇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아이들 태도를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집 꺾는 것도 쉽지 않고요. 목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싸움인 거예요. 이런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겸손하게 바뀌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런 싸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그래요.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물을 드리고 불사를 이렇게 붙이기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 그 변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막 희생해서 태워지더라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의 헌신, 이런 헌신의 이야기 들을 때 내가 너무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끄럽죠. 그런데 감히 부탁드리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사랑만 받고 살아요.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는 그냥 대충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고, 높임만 받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때요? 저는 더 내려가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해요. 겸손의 길을.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그런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성도가 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성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사랑한다. 저렇게 거룩하게 바뀐다. 이 모습이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게 어렵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막 겸손의 삶을 사는 게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다른 것에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와, 우리 교회요 지금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아들 중에서 누가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분이 큰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수치고 귀하고 좋죠. 귀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의 어떤 제목들은 우리 삶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삶.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진짜 우리의 기쁨은 그런 영혼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뭐 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언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라, 너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잘 믿고 너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는 행복해라, 너다워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죽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닥달하고 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너 악착같이 살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라, 막 이런 것만 자꾸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주어진 역할 속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돈, 명예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